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음탕한 부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면서 음란한 부인의 이스라엘을 비유하며 그렇게 이 메시지를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거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쭉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비유를 조금 다르게 비유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특별히 이 자녀가 애타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는 부모를 거절하며 방황하고 떠나가는 이 탕자와 같은 그런 패역한 아들과 같은 그러한 비유를, 그러한 관계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나타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1절부터 7절까지 쭉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자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매일같이 마을어귀에 나와 있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끝내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지 표현되고요. 그 매 사랑마다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거절이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쌍을 이루듯이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거절이라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들, 약속들, 행하심들은 계속 원점을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출애굽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다 말씀하시는데
그 돌아가는 원점을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원점을 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 시점을 아기의 시점으로, 아이의 시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상태를 아이의 시점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 아직 채 민족이 되기도 전에, 아직 채 나라가 되기도 전에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구실도 못하는, 나라의 구실도 못하고 민족의 구실도 못하고 어떤 제대로 그냥 한 집단으로 설 수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아서 보호했고, 팔로 안는 건 이렇게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아이가 울고 이렇게 불안정한 것을 안정시켜주고 해주는 그 엄마의 품,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연상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팔로 안았다. 말하자면 우리 그렇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 너를 키웠다, 그런 거 표현할 때 내가 업어서 너를 업어서 키웠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 같은 겁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두 팔로 안아서 내 품에 안고 너희를 길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아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부터 기억하실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시편 139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 장부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연약할 그 시점, 하나님을 알기도 전, 제대로 영적인 걸음마를 떼기도 전, 제대로 무언가 삶을 보장받을 수도 없던 그 시절, 그 삶의 모습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불러내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 키우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애굽이라는 자리는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속박의 자리, 노예의 자리, 묶임의 자리,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반의 문화,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선지서 설교나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만이 아니고요, 글로 쓰여 있는 그 글의 의미, 내용만이 아니고 그 내용 뒤를 흐르는, 그 글 뒤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르가 이 선지서라는 장르입니다. 어떤 때는 그 글로 읽혀지는 표현과 의미하고 그 뒤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상반될 때도 있습니다. 글로 읽혀지는 내용은 하나님 막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글로 읽혀지고 의미로 들려지는데, 그 뒤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서 막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고 보아지는 자리가, 경험되는 자리가 이 선지서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표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애타하는, 애틋해하고 정말 이 애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낳았는지 아느냐.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깊은 정의 마음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려주시고
체험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팔로 안아 키웠다, 내가 너희를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이 자리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의 행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말씀합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사실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멍에가 그들의 목에, 그들의 등에 얹혀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사망이라는 멍에가 우리 어깨에 무겁게 눌려져 있던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멍에를 우리 어깨에서 벗겨주셨습니다. 죽음, 눌림, 두려움, 불안, 죄, 배반, 모든 것들, 더러움, 이런 멍에들이 우리 어깨에, 우리 존재 위에 얹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 앞에 내가 먹을 것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온 줄 알아요. 출애굽의 여정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와 좋다 했지만 쭉 지나고 보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 40년의 세월들을 지나온 줄 압니다. 자기들이 뛰어나서,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승리자로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들의 역사를 그렇게 다윗왕 같은 빛나는 역사가 나오고 솔로몬 같은 찬란한 번성의 역사가 주어진 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 앞에 내가 먹을 것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른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고, 내가 계산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이익들을 남기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앞에, 너희들 앞에 내가 먹을 것을 두었다. 걸음걸음마다 먹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마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마시우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여정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셔서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요, 마라의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단물이 되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셔서 40년의 그 세월 동안 만나로 아침마다 이슬같이 내리게 하셔서 먹이며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돌아와 보면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짧게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은 시각으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걸음걸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의 이끄심이 보아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또 다른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끌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되고 고백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주어지는 상황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소개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자꾸 이야기되고요, 그것과 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거절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는데 2절 거절이 나옵니다. 2절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말씀합니다. 멀리한 모습이 뭐냐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야 하는데,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방향이 반대의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잘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고 내 입술이 멀어져 가고 있고 내 눈이 멀어져 가고 있고 내 손의 행함이, 내 발의 행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거절의 모습, 또 하나 이스라엘의 거절의 모습을 3절에서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아서 너희를 키웠고 멍에를 벗겨주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쭉 해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해준 줄을 몰랐다, 모른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셔서 올해도 이만큼 왔는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득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지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혹시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멀어집니다. 잊어버리면
거절하게 되고요. 잊어버리면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돌아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왜 돌아서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삶은 돌아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끝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 자리들을 들여다보면 숱한 것이 우리는 돌아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절하고 외면하고,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냐면 이 잊어버림이라는 것이, 알지 못함이라는 것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감사 대신 원망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오셨던 수많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수많은 왜곡과 넘어짐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잊어버림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숱한 그들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결국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돌이킴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거절을 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절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되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다 죽어요. 이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어쩌면, 이건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머무르고 가나안의 역사가 진행되면서도 그들은 떠나온 곳 애굽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문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문화, 자기들이 주인되려 하던 그 문화, 그것들을 계속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의 결과는 뭐냐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애굽을 뒤돌아보는 그 결과는 자기들이 바라는 것도 아닌 아수르가 그들을 차지해버리고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나요? 무엇에 대해서 나 자꾸 뒤돌아보아지고 되돌아보아지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이제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그 이전의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서, 세상의 계산들에 대해서,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세상의 높아짐에 대해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며 미련을 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지 못하는 미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이집트를, 애굽을 계속 되돌아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의 번영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땅에서의 최선을 하지 않고 그 땅에서의 의를 포기해버리고 그걸 뒤로 미뤄놓고 그것을 뒤덮어버리고 자꾸만 애굽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현실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싸워야 될 자리, 아니면 누려야 될 자리, 이루어가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현실이 아닌, 내 현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나 되돌아봄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답니다. 놓친 물고기가 더 커 보인다고. 나하고 연애했던 이전 남자친구, 또 어떤 누구 계속 되돌아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어떤 특정한 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떠올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을 두고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남자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계속, 내게 있지 않는 가정들, 내게 이것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기대와 기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미련과 집착은 우리의 영을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게 하고 만족할 수 없게 하고 현재를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게 합니다. 그 힘을 낼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워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해버리고 만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 보여지는 애굽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일구어 가실 하나님의 승리가,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아지고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끝끝내 물러갔답니다. 끝끝내. 고집스러움은 이 성경에는 다른 표현, 완고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완고함은
어리석음과 연결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다윗 왕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닐 때 이 나발은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의 집안에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양을 지키는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이 다윗이 자기 권내에 있었던 이 나발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그야말로 양털을 깎는 건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의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은 떠돌아다니며 계속 지금 쫓겨다니며 이런 상황이니까 먹을 것과 최소한의 공급을 좀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아주 다윗을 조롱하며 배척해버렸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려고 나발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물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이 부인 여인이 막아서면서 비극은 막았지만 결국 나발은 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그것에 눌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발을 대표적인 이 완고함과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완고함은, 고집스러움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스러움은, 나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려고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말합니다. 이 표현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끝끝내 거절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끝끝내 배반하는 그 배반을 당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감과 하나님의 상실감과 하나님의 배반감이 혹시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어떤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마음, 어떤 죄에 대한 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처럼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 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자리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는, 내가 놓을 수 없는 나의 손을, 나의 주먹을 하나님을 향해 펼쳐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움켜진 손을 하나님께 펼쳐낼 수 있는 자리는 내가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자리고, 내가 회복되는 자리고, 내가 커지는 자리고, 내가 깊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이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